오늘 첫 시간은 구약을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50분 동안 하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교재를 잠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도 신학을 여러 해 해보셨지만 성경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성경은 잘 모르겠다. 그럼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결국은 세속주의나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은 성경 말씀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모른다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건 물어볼 거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서구교회가 지금 몰락하는 이유가 성경을 모르고 세속주의나 적그리스도와 싸우다 보니까 패배하는 거죠. 교회들이 다 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굴지의 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슐러 목사가 세웠다고 하는 긍정의 힘을 내세우는 인간적인 의지력에 대한 긍정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그 교회가 몰락해버려요. 완전히 물러나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진리투쟁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보장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도 두말할 것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그 성경관에 의해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논리체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바로 이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오늘은 저하고 방향지시만 제가 해드리니까 혹시 모자라더라도 아이고 뭐 나하고는 다르다. 혹시 이단물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좀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아무리 끝날을 심판날 그러니까 최종 끝날을 정해놓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이사야 46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이에요. 출발에서부터 마지막 종결까지 하나님께서 직선적으로 몰아가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 역사를 인간 스스로가 창출하며 산다고 하는 새 역사를 만든다.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정말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간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수, 소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차하고 여차 하니 바로 이렇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구약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에 아담을 지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네가 다스리고 그리고 온 정복해서 여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라.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복을
에덴 동산을 지어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바로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에덴 동산으로 아름다운 복지사회로 복지세계로 그렇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외딴 모든 방대한 거대한 우주가 다 필요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을 지어가지고 이거 정복해서 네가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걸려났단 말입니다.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저주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복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시고 탕자를 돼지우리에서 깨닫게 가듯이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에덴 동산 거쳐 타락함으로 저주의 세상 우리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함으로 다스리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죠. 모든 것이 이 세상 우주 만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주께로부터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끝날 무렵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기독교 우주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과 나는 아마 전철에서 만났으면 모르죠. 우리가 내가 박용인지 우리 박용인 목사는 내가 박용기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자꾸 그러지만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박용기인지 아니면 박기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했거든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박용인 목사님이 날 오라고 안 했으면 내가 오지를 못하지요. 강제적으로 올 수는 없는 거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역사가 나는 이 장소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장소예요. 아,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다 휴지화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서 지금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역사적 배경이 이면에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 지금 얼굴이 좀 붉어졌지 않아요? 흥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패배가 없어요.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이니까. 우리의 선한 싸움은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이는 세계다. 이거 계시 세계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역사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학에서 일반 계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 계시하네요.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나면 역사를 알고 우주 만물을 아는 이 엄청난 지혜가 우리에게 열려서 세상에서 어떠한 잡다한 이론들이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당당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두가 함께 오늘 대략 훑어가는 이 진리를 우리들이 같이 공유해서 서로가 함께 선한 싸움, 진리 싸움에 응전하면 보장된 승리가
우리의 소나기에 들려질 날이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 정복해서 네가 다스려라. 결국은 이제 나라 아닙니까? 통치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피조 세계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영원한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 세계에, 형상 세계, 공간 세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오래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의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죄인 됐으니까 우리도 죄인의 후세예요. 죄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 낳고 죄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뿐이죠.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엄청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덮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준 거예요. 생각하면 한없이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엄청난 진리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이 교회 안에까지 막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방어를 해야 하는데 성경은 알아야 방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은 되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하고 확실해요. 그러니까 엊그제 어느 분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이 고등학교 교장까지 하다 은퇴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데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다. 왜? 아내가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듣더니만 요즘에 와서는 그런데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으라 고함 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믿지 말라고 했더니 믿죠. 바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받고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목숨 내대고 전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 시대에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 명예를 얻어도, 여기서 부를 느껴도, 여기서 인기를 독차지해도, 영화를 누려도 다 헛되고 헛된 거라는 것, 솔로몬이 이미 선언한 바 있잖아요. 언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가르치는 일, 목숨 내대고 가르치는 일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성경을 배워라. 공부해라. 만약에 성경을 모르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 말은 뭡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면 성도들을 속이는 결과가 되는 거고, 성도들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도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목사님이 성경을 알든가 성도들이 성경을 알든가 알면 하나만 속죠.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목사님이 성경을 잘 깨닫는 목사님이라면 성도들이 속을 리가 없죠. 잘 가르치니까.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보화입니다. 이 지상 위에서 가장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면 책 자체가 성경이 아니라 책의 내용에 기록된 그 의미가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니까.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셔서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마지막 아담을 언약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 말은 첫 아담은 타락했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산모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 아니에요.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영혼의 산모를 도와주는 그런 수고를 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씨로 막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다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머리 대신 교회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1000년 동안 무죄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완성됨으로 계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결국 보내서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랬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저주의 세상에 오고 보니까 설령 아담이 그렇게 타락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내 언약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와도 언약하죠. 노아에게도 꼭 그러죠. 노아 세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해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라.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해요. 이스라엘 열족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으로 불러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해라.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내 자손에게 주마. 땅 정복하라. 내가 줄 테니까 정복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 자손 번창해라. 그래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암몽. 하나님의 언약대로 흩어놨다가 1948년 독립을 해서 모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대로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보도 보셨잖아요. 그 자그마한 나라가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지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주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을 해요. 그 언약 계승이 창세기 36장까지 나와요. 1장부터 36장까지가 언약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열조와의 언약하고 노아와 언약하고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 내용이. 근데 아담의 언약은 실체 언약이고요. 노아의 언약은 타락된 시대에서 일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열조에게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 내용이 말라기서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에스더서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를 세워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하신 다음에는 자손 준다고 했으니까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하는데 야곱이 70명 정도 자손이 됐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흉년 들었을 때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죠. 요셉 사건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요셉을 보내가지고 거기 풍년 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 저축을 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우선 70명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덕분에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1000만에 가까운 자손으로 번창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 생육 번성시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 국가에 가서 종로를 하면서 400년 동안 번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불러내잖아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망명 떠나가서 헤매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하면서요. 누구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호렙산 그 불꽃 속에서 부르시니까 여기는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해. 너 조상과 내가 언약한 사람이다. 자손 번창하고 땅 주어서 나라 세워 다스리게 한다고 내가 언약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네 자손들을 이끌고 나와라. 나 못 갑니다. 내가 살인범으로 지금 나와서 망명하고 있는데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나 말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내가 할 테니까 가라 이 말. 열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번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광야에다 해놓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습성에 빠진 백성들은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데리고서 십계명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땅 정복했잖아요. 요단 동편 땅도 정복하고 요단 서편 땅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게 번창해서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번창하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믿음이 오면 우리도 직위투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언약하셨다. 목숨 걸고 내가 직위투쟁하겠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세계의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무장하기 전에 한국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 지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박윤민 목사님이 이 대안을 하시고 이거 와서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새벽까지 등불 밝혀놓으시고 성경 연구하고 성도들도 성경을 통해서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싸움, 진리투쟁의 선구자로서 우리들이 각오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소망 없고 세계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내용이요. 미국의 종합대학이라고 하고 오이코스 대학이라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총장님이 이걸 아시고서 거기에 신학대학이 있어요. 신학대학이. 경영대학도 있고 뭐 음악대학도 있고 한대학도 있고 종합대학인데 신학대학의 주 교재로 삼겠다. 이걸. 그래서 가져가셨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아니, 청교도들이 세워놓은 그 진리 안에서 신앙적으로 세우는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나 이런 대학들이 전부가 다 교회를 죽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문서 조각지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을 길러내는 양성소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편안히 밥 먹고 잠잘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 정복했잖아요.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동편 땅에 2지파 반, 서편 땅에 바로 또 9지파 반.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땅 다 분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복했나요? 철벽화가 무서워서 거기 정복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라 했는데 철벽화 때문에 남겨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사시대에 300년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사사를 세워놓으면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 사사를 안 세우면 그냥 다 우상 섬기고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다 끌려가고 땅도 빼앗기고 그러면 또 울고 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면 그래서 12사사 시대가 사사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 룻기 딱 보세요. 룻기에 보면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유다지파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잖아요. 가나안을 떠난단 말입니다. 흉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가지고 아들 셋 데리고 가고 아내하고 그러고 갔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아내하고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만 남아요. 그런데 그가 유다지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흉년을 피하면서 거기서 살잖아요. 나이 많으니까 야곱이 죽는단 말입니다. 죽는데 죽기 전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복을 빌어요. 그 예언입니다. 앞으로 너희들 이런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지파에게 특이한 복을 줘요. 너는 치리자의 지파이가 내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또 치리자의 홀이 절대 그러니까 왕족이 된다는 사실을 유다지파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12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왕을 이제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왕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란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막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난리를 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 백성들이 저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세워봐라.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 망쳤잖아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꼼짝 못하고 와드라들 떨어요. 백성들도 다 벌벌 떨지요. 블레셋에 쳐들어오면 끝나니까. 그런데 초동목동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갑니다. 왕이야.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해치우겠습니다. 야, 네가 도대체 골리앗 왕을 강아지로 취급하느냐? 너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어떻게 싸우겠느냐? 갑옷 입어. 내것 갑옷 입어라. 투구를 쓰니까 다 무릎까지 내려온단 말입니다. 나 이거 불편합니다. 나 이거 안 입고 갑니다. 돌멩이 몇 개가 해치웠잖아요. 골리앗. 그러니까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화가 났어요. 인기가 자기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바로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을 알지 못하고 그 굴 어귀에 사울왕이 이제 따르는 군졸들과 함께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바람을 쐬러 나와서 딱 보니까 사울이 군졸들의 한가운데서 잠이 들고 이제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저 창을 뽑아서 그냥 사울의 이마에 팍 꽂으면 끝납니다. 아서라. 내버려둬. 그리고는 사울에게 옷깃만을 하나 끌고 산에 올라가서 야 이놈들아 어른을 모시려면 똑똑히 모셔라. 다윗.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치졸해지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유약해지지 않아요. 강해요. 빚을 일에 대해서 강하단 말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축복한 대로 내게서는 왕의 홀에 떠나지 아니하고 7자의 지파이가 요동하지 않는다. 왕족이 계속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당당하게 그 다윗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후손이에요. 그 엘리멜렉이 유다 지파 아니에요. 룻기에 보면 룻기 마지막 장에 다윗을 낳으니라. 누구에서? 보아스에서. 남자는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만 따라왔는데 율법에 그럴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대를 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말 갈 때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이 붙으신 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꺾어진 갈 때마저 하나님 꺾지 아니한다. 거기에서 다윗이 출생하지 않아요. 유다지파로. 그래서 유다지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엄청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데 실수를 하지만 다윗이 정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놓고는 그걸 덮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방식 같으면 그 능지처참할 대상이죠. 다윗은 그 전쟁통에 그래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살기 위해서 충신을 전쟁터에 용해서 죽이는 이 악랄한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신실하시니까. 한 번 언약하면 예하다 아니라 하지 아니하니까.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다 죄인입니다. 새까만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 덮으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약속은 거짓없이 성취해 주신다는 엄청난 사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역대기 상하를 보면 다윗 왕조가 다윗으로부터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게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열왕기 상하는 뭐냐? 다윗이 범죄에서 낳은 솔로몬이 하필이면 왕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경중을 보신다면 아무도 설 자 없어요. 아무도. 너도 나도 할 것 없고 우리의 자신은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실 아내에게서 난 아도니아도 있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 될 줄 알고 미리 왕노릇 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병들어 누워있는데 시끄러우니까 야, 왜 밖에서 무슨 소리가 저렇게 요란하냐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운다고 언약하셨다. 솔로몬 데려오너라. 그게 바세바가 가서 솔로몬 데려오니까 솔로몬 손들어서 왕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솔로몬이 전쟁 하나 없이 얼마나 영화롭고 왕성하게 나라가 견고해서 대적이 침투해 들어오는 적이 없고. 그런데 솔로몬은 헛짓만 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뭐를 주면 좋겠는가 하고 말해봐라 그러니까 시험한 거죠. 말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요. 와, 너 참 대단하게 좋은 것을 구했구나. 칭찬을 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지혜만이 아니라 명예도 주고 영화도 주고 부도 주고 재물도 주겠다. 몽땅 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된 정도로 그렇게 황금이 풍성한 나라. 그래서 자기 왕궁도 황금으로 짓고 성전도 황금으로 짓고. 그런데 부유하니까 전도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하나?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솔로몬의 연구 주제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나 같으면 당장 견직이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이야? 40년 보장하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적어놓은 것이 전도서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잘 이루어서 나라를 세우시니까 다 이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했죠. 가나안 땅 정복했죠. 다윗 왕조 세웠죠.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팍 터져나와요. 그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개.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이에요. 그 다음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 찬양이에요. 잠언서는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에요. 아들한테 얘 임마 너 내 뒤를 르호보암 아닙니까? 너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건데 얼마 네가 왕 아니야. 여호와 잘 경외해라. 그러면 나라 잘 다스려진다. 그걸 40년 동안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주판으로 살았는데 영화 누리고 쾌락 누리면서 궁녀들을 1000여 명 두고 마음껏 즐기며 아주 고약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평탄하게 40년 동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나라 불벼락을 내려버리죠. 왕을 빌어 왕가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심 때문에. 솔로몬 죽여버리면 아들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시편에도 솔로몬 찬양이 나오잖아요. 다윗 찬양이 또 많고 다윗 시대 찬양 대장인 아삽의 시대들도 많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시편 전체가. 그 찬양은 뭐냐?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름 여호와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편 지나서 잠언서가 바로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아들한테 물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아들 르호보암을 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왕 아니야 이놈아. 네가 다스리지 말아라. 왕가 하나님이 시켜가는 거고 하나님이 왕가를 세웠고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 왕 되면 건방지게 굴지 말라. 그거 교훈하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부자로 살아도 왕관을 쓰고 살아도 1000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살아도 다 헛되고 헛된 거더라. 금집에서 살아도 헛되고 헛된 것이고 다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되는 본분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귀한 얼마나 값진 교훈을 아들에게 남깁니까?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가면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가를 이어받아서 왕이 됐는데 신하놈들이 왕이요 아버지처럼 세금을 좀 몽땅 걷어가지고 왕도 좀 영화를 누리고 우리도 좀 같이 삽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신복부와인 여로보암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하십시오. 아버지가 이거랍니다. 당신이 조금만 세금을 걷으십시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말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젊은 신하들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세월 몽땅 걷었어요. 불만이 막 싹튼다.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백성들 10집합 반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이스라엘 국호까지 가고 나라를 세워버렸잖아요. 그것이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역사가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거기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한 2대 만에 망하기도 하고 3대 만에 망하기도 하고 4대 가다가 망하기도 하고 왕조가 죽이고 왕조 바뀌고 죽이고 왕조 바뀌고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천 대 이르지만은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하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여호와를 배척한 북이스라엘은 3대나 2대, 3대, 4대 만에 다 망해서 대여섯 개 왕조가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망해버리잖아요. 그 역사가 열왕기 상하예요. 쉽죠? 역대기 상하는 남쪽 유다, 다윗 후손이 계속 왕조를 이어가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 보면 반드시 왕이 바뀔 때 그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다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그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왕조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그런 왕조는 하나님이 망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떠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여있는 나라를 떠나는 자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남쪽 유다는 계속 이어졌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던 시대예요. 그 교환에 쫙 나와요. 순서대로. 이거 다 보면 2시간 만에 끝내라는데 안 끝내면 또 나 또 때릴지 모르니까 박 목사님 주먹 세잖아요. 다 끝내야 하니까 그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무렵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잖아요. 병들었는데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러면 아들 없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일까 거짓말하시는 분일까요? 거짓말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적들이 보낸 편지, 아주 수치스러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와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편지 펴놓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하실 정을 꼬박꼬박 써서 편지문 써서 딱 책상에다 붙여놓고 딱 눈 감고 이러고 있으세요. 그러면 돼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읽어보세요. 이게 내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니만 죽는다고까지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너희 병으로도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답답한 거죠. 내가 죽으면 누가 왕 돼? 왕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15년 내가 연장해 준 거야. 15년 연장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건강 갖춰가지고 아내하고 둘 사이에서 딱 남은 게 므낫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12살 먹었을 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 불러갔어요. 왜? 다윗 왕통을,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붙들려가죠. 사실은 북왕조하고 남왕조 사이에 죄는 남왕조가 더 졌어요. 북왕조는 길갈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하게 했지만은, 물론 나쁘지만은, 남쪽 유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리고 우상 섬기고, 죄를 더 졌는데도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남겨놓고 몇 년 더 지속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에레미야가 또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가서 70년 후에 돌아온다. 약속대로 잡혀가서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선지서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미가, 다와, 스바랴, 학개, 말라기. 이게 이제 그 왕조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하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그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다 예언되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지만 저주도 임하고 축복도 임한다. 근데 진짜 저주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보가 잘 사는 것도 임하고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가는 것도 임하고. 이게 구약 성경. 말라기가 결국에는 중간 시대에 예언하고서 말라기가 사라지죠. 흑암 암흑 시대 400여 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딱 이어집니다.